세계 민담 이야기 라틴 아메리카 편. 콜럼버스가 중남미 땅을 발견하기 전에는 인디언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한 뒤로 에스파냐 사람들이 이 대륙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금을 찾아 이 나라에 와서 인디언들을 해치고 노예로 삼았으며 마을을 불지르고 파괴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에스파냐 군대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지만 승리를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에콰도르 편. 인디언의 머리. 잉카라고 부르던 그 당시 지배 종족의 예언자들은 이 땅에 낯선 백인들이 찾아올 것이며 그들은 절망적인 재앙을 이 땅에 퍼뜨릴 것이라고 오랜 세월에 걸쳐 예언을 했었습니다. 피투성이 전쟁과 치명적인 질병, 그리고 산과 땅을 흔들 격렬한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백인 군인들이 찾아왔고 그들과 더불어 무서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인디언들이 죽었고 잉카족의 추장 아타우알과 태양의 아들이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얀 색깔의 에스파냐 사람들은 금을 요구했습니다. 나를 석방하면 이 방 안에 가득 차고 내 손을 내 머리 위로 올렸을 때 거기에 닿을 만큼 많은 금을 주겠다 하고 그 잉카족 추장은 말했습니다. 에스파냐 군 사령관인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술잔들, 금으로 만든 조각들, 금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이 땅 곳곳에서 운반되어 마침내 그 방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방 또 하나를 은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욕심 많은 피사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정심이나 남자다운 것이라고는 없는 이들 에스파냐 사람들은 거짓 죄를 뒤집어 씌워 인디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아타우알파를 화형에 처하도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인디언들은 절망에 빠져 울음을 터뜨렸고 산천초목이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코토팍시 화산이 화가 났어요. 이 자랑스러운 산봉우리는 이 부근에 있는 에콰도르 수도보다 약 1000피트가량 높이 하늘로 솟아있는데 키토는 그 자체가 해발 약 1000피트쯤 되는 도시였습니다. 원뿔꼴처럼 생겼고 항상 흰 눈에 덮여있는 이 산은 거의 해에 닿을 것만 같이 높이 솟아 있었어요. 참으로 장관입니다. 코토팍시는 밤낮으로 경로하여 으르렁거리면서 불꽃을 구름 속 높이까지 뿜어 올렸고 연기와 재를 사방으로 흩뿌렸으며 주위 몇 마일 안에 있는 것은 모두 태우고 파괴했습니다. 코토팍시는 백인들이 아타우알파를 산채로 불태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화를 내던 몇백 년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타우알파, 그는 태양의 아들인 것이었어요. 잉카의 지배자는 쇠사슬에 묶인 채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 좋은 에스파냐 사제가 찾아와 아타우알파에게 만일 기독교인이 되면 화형 대신에 교수형으로 바꾸도록 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인디언들은 태양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들은 불과 납을 토하는 이상한 막대기를 손에 들고 말이라고 하는 낯선 짐승 등에 올라탄 이들 백인들에게 대항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코토팍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사납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의 날이 왔어요. 주민들과 사제와 군인들 그 모두가 쌓아올린 장작더미 주위에 모여서서 그 무서운 광경을 지켜볼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두의 가슴속은 절망적인 분노로 뛰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코토팍시가 또다시 맹렬한 불꽃과 뜨거운 용암을 내뱉으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순간이 닥쳤습니다. 잉카족들은 그 사령관은 기독교인이었는데도 무서운 비기독교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이날은 잉카족들에게는 무섭고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때 전설에 의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토팍시 화산이 꼭대기로부터 거대한 바위 조각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이 바위 조각은 원뿔콜로 생긴 산의 반대편에 떨어져 거기에 놓여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거기에 놓여 있답니다. 이 바위 조각은 고개를 하늘로 향한, 그러니까 태양에게로 고개를 향하고 있는 고귀한 인디언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마지막 아들인 아타우알파의 얼굴이 태양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덮인 눈을 배경으로 누워있는 검은 빛깔의 고귀한 인디언 머리, 그것은 잉카의 머리, 피사로가 살해한 아타우알파의 머리입니다. 코토팍시의 거대한 화산구는 지금은 조용합니다. 화산은 이제 더 이상 불과 모래와 연기와 재와 바위를 뿜어내면서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그 말없는 원뿔골로 눈에 덮인 채 인디언의 신인 태양빛에 반짝이며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쪽에는 거대한 태양의 아들의 머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누워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 일을 분명 기억하고 있으며 자기 자손들에게 그 비극적인 전설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코토팍시는 고원의 도시 키토마저도 밑으로 내려다보며 바다보다는 2배나 높이 솟아 있으면서 태양을 향해, 세기를 향해 그 전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편. 후안 천국에 가다. 코스타리카의 후안은 어리석은 사나이로 그의 머릿속은 추없는 종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엉터리 같은 짓만 저질렀으므로 사람들은 늘 그를 비웃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멍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그랬으니까요. 때로는 후안도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은 것에 대해 슬픔을 느꼈지만 대개는 남들처럼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 스스로 비웃었습니다. 남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남들은 그가 좋은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후안은 밤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누구도 그를 놀리거나 비웃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근사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근사한 꿈을 꾼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밤 그는 매트 위에 누워서 오랜 동안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마호가니 나무의 커다란 그루터기 위에 서 있었어요. 둥그런 그루터기는 매우 컸는데 그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아닌 낮이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높았고 해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펑 하더니 그 그루터기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후아는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히 큰 나무 그루터기가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루터기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무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제 구름 가까이 와 있었어요.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구름 위에 있었어요. 이제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황금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 자기 앞에는 황금 주교관을 머리에 쓰고 오른손에 황금 지팡이를 든 베드로 성인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성 베드로이십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하고 후안이 물었어요. 그렇다, 착한 후안아. 이곳은 천국으로 통하는 대문이다. 라고 성 베드로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후안이 말했어요. 거기서는 아무도 저를 놀리거나 비웃지 않겠죠? 땅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비웃고 놀립니다. 그러나 너는 아직 들어올 수 없다. 너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지만 저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천국에 가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안 된다. 저는 한 번도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너의 좋은 점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후안, 너는 항상 착했으니까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기다리는 커다란 대기실로 너를 데려가 주마.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너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후안은 만족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놀리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나에게 아주 알맞는 곳이야.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건과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는 행복했어요. 그는 아주 흡족했고 얼마 후에는 성 베드로가 다른 방들도 구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불이 타고 있는 이름 램프들로 가득 찬 어느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램프는 밝게 타고 있었으나 어떤 램프는 약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램프는 어째서 이곳에서 불을 태우고 있습니까? 성 베드로님. 이 모든 램프는 각각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대표한다. 왜 어떤 것은 밝게 빛나고 어떤 것은 약합니까? 밝게 빛나는 것은 그 불빛이 대표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을 뜻하며 불빛이 약한 것은 반대로 생명이 길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성 베드로님. 저것이다 하고 성 베드로는 오른쪽에 있는 램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불빛이 별로 밝지 않은데요. 그것이 너의 생명이다, 후안.
이제 이 방을 나가야 한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후안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 베드로가 대문 옆에 있는 것을 본 그는 재빨리 램프가 있는 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램프의 심지를 깨끗이 하고 기름도 새로 부어 넣었습니다. 그가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성 베드로가 언제 들어왔는지 자기 등 뒤에 서 있었어요. 내 등 뒤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나는 너가 내 마음대로 이곳을 돌아다니게 했는데 너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구나. 후안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려고 했으나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너는 대기실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또 한 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그때는 땅으로 추방될 것이다. 그리하여 후안은 대기실로 들어와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많은 천사들의 동경을 크게 받으면서 돌아오는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저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후안이 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영혼은 주님께로 가는 축복받은 교황님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대문이 크게 열리고 천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영혼이 안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후안도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큰 보석으로 장식한 황금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느님은 교황의 영혼을 맞이했습니다. 하느님은 후안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안, 너는 내 앞에 오려면 다른 천사들처럼 날개를 달아야만 한다. 후안에게 날개를 가져다 주도록 누군가에게 시켜라. 한 천사가 날개 한 쌍을 가지고 뛰어와 그것을 후안의 어깨에 달았습니다. 날개는 무척 크고 무거웠지만 후안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천사들처럼 날개를 달고 천국에서 살게 된 것만이 행복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하프가 음악을 켜고 음식은 황금 접시에 담았습니다. 후안은 음식 맛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음악은 계속되었지만 음악 소리가 새 소리로 바뀌더니 점점 그 소리가 커졌습니다. 후안은 갑자기 놀라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방 창문은 유리가 없었어요. 그의 열린 창문을 통해 햇빛이 밝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으며 새들이 무리를 지어 나무에서 지저귀고 제잘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훌륭한 꿈이었습니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잠을 깨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좋단 말이야. 후안은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쿠바의 민담 이야기. 제목: 어리석은 부엉이와 어리석은 암탉. 쿠바에는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좁고 깊고 어두운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에서는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 걸린 손바닥만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깊은 곳 어두운 그늘 속에서는 수천 마리의 부엉이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바위턱이나 나뭇가지에 앉아서 오직 현명하게 보일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 부엉이 한두 마리가
푸른 하늘을 쳐다보지만 그때마다 강한 비 때문에 눈이 안 보여 눈을 감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엉이가 위를 올려다보다가 바위턱에 피어있는 몇 송이 꽃을 보았습니다. 저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또 어디로 갈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에 대답해주는 부엉이는 없었어요. 부엉이들은 귀찮아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엉이는 다른 부엉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달 밝은 밤에 그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 날아 올라갔어요. 그는 높이 높이 날아올라 그 계곡에 붙어있는 산봉우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래도 더욱 높이 날아올라 마침내는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름 속에 앉아서 구름을 타고 가는 이 기분 누가 알까? 하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가던 이 젊은 신사 부엉이는 저 아래 불빛과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저 밑에 저것들도 부엉이 같은데 저것들도 우리처럼 여기저기 서 있지만 깃털은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구나. 저 밑으로 내려가 좀 살펴보아야지. 그래서 그는 아래로 내려가 어느 양계장 속에 내렸습니다. 그 양계장엔 암탉들이 가득했어요. 젊고 잘생긴 부엉이를 본 암탉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젊고 훌륭한 신사가 금방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그 가운데 몇 마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생겼구나. 수탉들은 상대가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암탉들이 말했습니다. 그를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자 라고 젊은 암탉 한 마리가 제안을 했어요. 암록색 옷을 입은 그는 사랑스러워. 젊고 늙은 모든 암탉들이 그 제안이 훌륭한 생각이라면서 이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대향연이 벌어졌습니다. 노래와 춤이 있었고 날개를 퍼득거리며 암탉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젊은 부엉이는 그의 엄숙한 생활 가운데 이 밤처럼 즐거웠던 일이 없었습니다. 칭찬을 듣는 것은 정말 근사했습니다. 너무 근사해서 사실은 시간 가는 것도 잊고 있었어요. 문득 그는 첫 햇살을 보았습니다. 지금 몇 시지요? 하고 그는 다급하게 부엉부엉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탉 한 마리가 어디선지 울었습니다. 큰일 났군. 서둘러 돌아가야겠는데? 라고 불안하게 말하면서 부엉이는 안녕이라는 인사를 한마디 못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계곡으로 돌아온 부엉이는 모든 부엉이들을 모아놓고 그가 암탉들과 어울렸던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친절했던가? 그들이 대접한 음식 맛은 어떠했던가? 젊은 신사 부엉이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도 그와 함께 갔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겪은 경험담은 온 부엉이 마을에 급속히 퍼졌어요. 우리도 그러한 모험을 즐겨야만 한다 라고 일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라고 또 다른 일부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그 기이한 암탉들을 찾아가자. 일부 젊은 신사 부엉이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내일 밤 우리 모두 그곳으로 가자. 너가 길 안내를 해줘.
그 이튿날 밤 그 모험심 많은 부엉이는 구름 속으로 날아 올라갔고 그 뒤를 부엉이 마을의 젊은 부엉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 가서 그 훌륭한 새들과 친구가 되자 라고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을 타고 날기도 하여 마침내 암탉들의 도시에 왔습니다. 신사부엉이들의 큰 무리를 본 암탉들은 대단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꺼번에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처럼 많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꼬댁 꼬댁 꼬꼬댁 하는 암탉들의 떠드는 소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저토록 많이 오다니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댄스의 상대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들은 좋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축복받을 땅이여, 그들이 저토록 많이 오다니. 그들은 제각기 흥분 상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멋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 이 양계장이 생긴 일에 최대의 잔치가 될 거야. 그 근방에서 살던 수탉 몇 마리는 부엉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도록 거절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으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암탉과 부엉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았지만 그들은 불과 몇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고기와 케이크를 먹었고 곧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천천히 진행되던 춤이 점점 빨라져 나중에는 양계장 전체가 날짐승 떼어 소용돌이로 변했습니다. 춤은 더욱더 격렬해졌어요. 달걀들이 깨어져 노른자위와 흰자위가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양계장은 질퍽거렸고 춤추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웃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합류했습니다. 근방에 사는 개구리들도 개굴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사는 새들도 잠에서 깨어나 짹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몇 마리 수탉만이 그 잔치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구석에 서서 말없이 화만 내고 있었어요. 오직 크고 밝은 달만이 그들을 쳐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토록 남자들이 많을 줄은 예전엔 몰랐어 하고 수탉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저주나 받으라지 또 다른 한 마리가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끝장을 내줄까? 하고 또 다른 수탉이 물었습니다. 저 부엉이들은 숫자가 우리 수탉보다 훨씬 많아. 나이가 좀 많은 수탉이 우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암탉과 부엉이들이 춤을 추고 있는 동안에 수탉들은 의논에 의논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좀 나이 든 수탉들은 잠이 들었으나 젊은 측은 부엉이 남자들의 이 무서운 침략을 두고 끝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페드로 짐승에게 가서 어찌해야 할지 물어보기로 결정했어요. 우선 여러분에게 쿠바의 위대한 페드로 짐승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몸털은 마치 밧줄처럼 두껍고 꼬여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과 근육은 강철보다 더 강합니다. 그의 이빨은 악어 이빨만큼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는 원숭이보다 더 빠릅니다. 그는 사자보다 더 용기가 있고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게으릅니다. 아이고 얼마나 게으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마냐나, 즉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마냐나로 미룹니다. 호의는 너무 빨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좀 생각해보고 마냐나에 하자. 그러나 그가 길고 곧은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빠르고 분명하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겨냥했던 곳에 정확히 박힙니다. 그가 강에서 목욕을 할 때면 그는 강한 팔다리를 쑥쑥 앞으로 내밀어 마치 정광석화처럼 물속에서 몸이 움직입니다. 그가 목이 말라 코코넛 열매를 마시기 위해 쪼갤 때면 꿀꺽꿀꺽 여러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마셔버립니다. 짐승들은 모두 페드로 짐승을 크게 존경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모든 짐승들이 아는 것을 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것도 모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이나 사람보다도 더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스탁들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돈 페드로님 하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저리가 귀찮게 굴지 마라. 그는 반쯤 졸면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페드로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수탉들이 외쳤습니다. 젠장, 날 좀 가만 놔둬. 페드로 짐승은 집안에서 하품을 했습니다. 나는 좀 자야겠어. 마냐나에 다시 와. 내일은 너무 늦어요. 오늘 당장 도와주셔야 해요. 어서 가. 마냐나에 이야기하자고. 마냐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들이 오랫동안 그토록 크게 소리 지르고 떠들고 우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페드로는 마침내 잠이 깨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부엉이, 달 하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부엉이와 달이 어떻다는 거냐? 그것들은 무서워요. 부엉이들이 우리 양계장에 침입하여 암탉들과 춤을 추고 있어요. 요란한 잔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달은 그들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페드로 짐승이 물었습니다. 달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막기 때문에 밤은 아주 길게 이어질 것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춤만 출 거예요. 그건 좋지 않군. 그건 좋지 않아. 페드로 짐승이 말했습니다. 이건 나쁜 것 이상이에요. 그 어리석은 암탉들은 우리처럼 멋있는 수탉들을 쳐다볼 수 있는데 그 못생긴 부엉이들에게서 도대체 뭐 볼 것이 있죠? 도와주세요. 페드로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페드로 짐승은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면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희들도 크게 잔치를 벌려라. 그리고 코끼리에서 벼룩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을 다 초대해.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 이 잔치는 부엉이들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너희들도 먹고 춤추면서 즐겁게 놀아. 하지만 수탉들에게 일러서 새벽이 와도 부엉이들이 그것을 모르도록 울지 말라고 해.
해가 떠오르고 햇살이 넓게 퍼지도록 기다리라고 일러. 그러면 암탉들도 그토록 못생긴 부엉이들과 어울려 법석을 피운 것이 얼마나 바보짓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세상 짐승들 모두가 그 멍청한 암탉들을 비웃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바보짓도 끝날 거야. 수탉들은 페드로 짐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큰 잔치를 열어 모든 동물들을 초대했습니다. 단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모든 짐승들이 참석했어요. 심지어 부엉이 여왕까지도 참석했습니다.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었고 모두가 춤을 추며 행복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토록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춤을 구경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수탉들은 담장 주위에 서서 그들의 부리가 열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노래와 춤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또 계속되었습니다. 시간 같은 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단지 부엉이 여왕만이 가끔씩 지금이 몇 시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수탉들은 이제 한밤중이에요. 한참 더 놀고 춤추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금빛 새벽 햇살이 하늘에서 보이자 수탉들은 그만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들이 하던 일을 그냥 생각 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꼬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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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 부엉이들은 그들을 들어 쳐다보더니 새벽 햇살을 보고는 황급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수탉들은 부리를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주의를 잊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우리는 모두 바보짓을 했어. 라고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페드로 짐승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하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새벽이 와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한 번만 더 도와주겠다. 페드로 짐승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겠다. 이번에도 그전처럼 모든 짐승들을 다 초대한다. 아니 사람까지도 몇 명 초대한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울지 말아라. 그리하여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대단히 존경을 받는 페드로 짐승의 자택에 이처럼 크고 훌륭한 잔치가 벌어졌던 일이 없었습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초대되었고 부엉이를 포함하여 모든 초대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페드로 짐승의 집은 손님들로 꽉 들어차서 이제 새의 깃털 하나도 떨어질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수탉은 방 안에는 한 마리도 없이 모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페드로 짐승도 밖에 나와 있었고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은 단 한 줄기 햇빛도 새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흙으로 틈이라는 틈은 모조리 발랐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가는 끈을 꺼내 수탉들의 부리를 모두 묶었습니다. 새벽이 와도 아무도 울지 못하도록 안전종치를 취한 것입니다. 집 안에서는 음악이 크게 울리고 춤이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사방에서 삭삭 발이 엇갈리고 꼬였습니다. 해가 뜹니까? 해가 뜹니까? 하고 부엉이들은
조바심을 치며 자주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떠요. 아니요, 아직 안 떠요. 하고 암탉들은 그때마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노래와 춤과 먹고 마시는 일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몇몇 짐승들은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춤을 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 손님들이 너무 많아 넘어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질 염려는 없었어요. 드디어 수천 개의 다리를 가진 어른도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을 만큼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야제 위에서 반짝이는 첫 햇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탉들은 물론 울지를 못했습니다. 부리를 묶었는데 어떻게 울었겠습니까? 해가 꽤 높이 하늘로 떠오르자 페드로 짐승은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젖혔고 수탉의 부리를 풀어주었습니다. 밝은 햇빛이 방 안으로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든 짐승 털과 새의 깃털들이 그 금빛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아니에요. 우중충한 회색 부엉이 깃털은 예외로 하고요. 부엉이 깃털은 마치 벌레들이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엉이들은 그 밝은 햇빛 속에서 자기들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자 그만 놀라고 부끄러워서 급히 날아 도망쳤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엉키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밝은 햇빛 속에서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들은 캄캄한 계곡으로 도망쳐 날아갔습니다. 암탉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찌하여 그들은 벌레 먹힌 것 같은 부엉이들을 그들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수탉들보다 더 좋아했던 것일까요? 그때부터 수탉은 양계장의 왕이 되었고 부엉이는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